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이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이 돌이켰던 마음이 또 다시 돌이켜지는, 아합이 사실은 우상의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를 진작에 받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아합은 악한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 끝을 보여주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것이었죠.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네가 정말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의 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꼭 주님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죄를 행한 것이 너에겐 어떠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물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그 내용과 깊이가 무엇이었는지, 그 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나봇의 피를 씻는 자리에서 나중에 아합의 시체의 피를 씻게 되는 그런 그 피를 개들이 핥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대답하되,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적자라는 건 아야부 이런 말인데 원수와 같은 모든 것에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나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도 그렇고 아합을 오히려 세워주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아합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아합을 이스라엘 왕으로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하고 했던 것이 엘리야의 꿈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아합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왕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의 노력과 기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자신의 대적자라고 부르는 거죠. 아합이 왜 엘리야를 미워할까? 이상하죠. 근데 엘리야가 미운 것이겠죠. 엘리야가 미운 이유는 아합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운 것이죠.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미운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미워하는 이 대적자의 숨은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는 반대로 반드시 대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사는데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더 이상 세상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에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은 그런 어려운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미워하라고 그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아합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뜻에 합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을 한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내 자신을 팔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25절에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이죠. 내 자신을 팔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다가 뭘 팔았다는 걸까요? 히트 마케루카라고 하는 말인데 판다는 말이 마카라는 말입니다. 마카란다는 말은 팔다는 뜻도 들어있는데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넘겼다는 거죠. 더 깊은 내용은 사실은 자신의 딸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형식을 취하는데 사실은 돈을 받고 딸을 팔아 넘기는 것, 이게 마카입니다. 이 안에는 항복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항복하다, surrender,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죠. 이것이 자신을 판다는 뜻입니다. 그냥 악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악에 대해 넘겨준 거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악한 영과 섞었다는 거죠. 그것과 결혼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네가 내 자신을 팔아가는 완전히 하나님과 저버리고 하나님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악이죠. 죄를 행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악에 속했다. 악과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너의 죄뿐 아니라 너의 속과 너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너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복된 주의 자녀가 있으면 그의 복을 모든 그 삶에 얽힌 자들이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이 징계받는 자, 이 악한 자의 그와 얽힌 자들은 모두 다 그 징계를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입니다. 나봇을 행해 포도원을 뺏었다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도 있고 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훼손한 것이죠.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대 정치원에서 쓰는 이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약의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인데 그 공동체 가운데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죠. 그 약한 자, 고아나 과부들을 공개하는 것, 이것이 이 정의에 속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약한 자를 빼앗고 약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것이죠. 특히 왕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이 분깃으로 준 것을 힘으로 빼앗아갖고 죽이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짓는 악하디 악한 내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런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쓸어버려서 22절에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그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죄가 확정되었는데 그런데 26절에 가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여기 나온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부족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아모라이트라고 그러죠. 아모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내보내라고 한 것인데 너희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똑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타락하게 대한 그 책임을 아합에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은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었는데 아합은 재밌는 사람이죠. 엘리야를 당장에 잡아 죽일 것 같은데 엘리야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겉옷이라는 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겉옷을 찢었다는 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겸비함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배에 누우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배로 싸고 그 배에다 누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배에 누워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시체와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저를 죽은 목숨으로 제 목숨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데 들어있는 거죠. 옷을 찢어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 드러낸 것, 모든 겉사람을 버리고 자신을 시체와 같이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 이 반응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으로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가 보인 그 반응을 좋게 보셨다는 거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인 것을 내가 보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비함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카나라는 말인데 새가 날개를 꺾는 거예요.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싶지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실 때 아합의 죄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것에 대한 그 겸비함은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정해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자비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결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건 결국은 그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세벨과의 결혼처럼 그가 결국은 본질이 돈을 숭배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그의 실제는 돈을 숭배하고 살아서 누리는 육신의 이런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게 더 소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합의 운명은, 아합의 집안의 그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합하여 주의 사람으로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보의 힘이 축복으로 누려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